우리 앞서서 우리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온 천하에 그 여인의 일이 전하여지고 또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이제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서 살피는 오늘 말씀 본문도 지금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또 볼 수 있고, 또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또 구약의 그 유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앞서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방도를 계속해서 논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들을 찾아간 거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넘기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가룟 유다를 그들이 먼저 꿰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토록 눈에 가시였던 이 예수님, 그 예수를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넘기기로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혹시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어쩌하나 이런 이제 염려들로 쉽사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못했던 그들이죠. 그런데 이 가장 그 적합한 때에 가장 쉽게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그가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기뻤을지. 그래서 앞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김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인에게만 이야기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그를 어찌 보면 축복하고 그가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가룟 유다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의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가룟 유다의 일도, 그 행한 일이 다 기억되게 만드실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임을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그와 동고동락했던 가장 친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건 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또한 높은 지위에 또 큰 부를 쌓을 거라고, 취할 거라고 그런 기대로 계속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와 싸울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뭐 군대를 조직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울 어떤 그런 것도 갖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해서 죽임당할 것만 여러 번 재차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룟 유다도 옆에서 듣고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을 속였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 실망과 또 그 안에 그 분냄, 예수님을 향한 그 분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자기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죠. 또 그 악한 영이 그 배우에 이러한 생각들을 넣어 주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서 자기 몫이라도 챙겨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그 대제사장들과 접촉해서 그를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도리어 이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친히 왕 되신 예수께서 친히 그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주홍 같은 그 붉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상충될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과 충돌할 때,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돈을 받고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남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던 장면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쁘다. 그런 못된 인간이 있나.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그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악하죠. 그리고 평생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또한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이익과 충돌할 때 우리는 그때 나를 부인하는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도리어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피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 대제사장에게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다시 또 점검하셔야 돼요. 또 배워가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속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중요한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에서 또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빠진 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잘 되는 거 그거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뭐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일관되게 모든 이들이 일이 잘 풀리고 다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또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여러 비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이 주와 복음 때문에 이 환난을 만날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추어 놓고 마치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밝히 말씀하시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릇되게 예수님을 이해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뭔가 성공하고 이익을 얻겠습니까? 도리어 이제 안 된다라고 여기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그냥 가감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이것을 밝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또 가장 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복되고 가장 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지 우리에게 알아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맛봐야죠. 그리고 미리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게 좀 한국 교회는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만을, 그 천국만을 기대하고 마치 이 땅에서는 그 복을,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늘 환난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것처럼, 늘 비용만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소망은 이 땅 가운데 미리 우리가 바라보고 또 누림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그 날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6월절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8.15 이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이 기념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날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 일제치하로부터 고통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이 8.15 광복절입니다. 6월절은 어때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직접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10번째 재앙에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여러 번 이제 모세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이 여러 번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10번째 이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죠.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첫째잖아요. 첫째. 이 첫째는 대표성의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애굽 그 온 땅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지나가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애굽 전역에 통곡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이들은 다 그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물론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 1차적으로 아니라 그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여기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그 심판으로 다 죽임당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6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더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한 번 더 이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세요.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12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 그 장면도 또 생각이 납니다. 나귀 주인에게 허락을 먼저 구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묶여있는 나귀를 그저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그때 보게 되었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시는 그 모습도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객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따로 어떤 사전에 그 집주인과 어떤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사전에 예약을 했더라면, 그 장소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굳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시고 또 이 모든 그 일련의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그 제자였더라면,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이제 행하는 제자였더라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일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때는 그러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때요? 일단은 성내로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를 뭐 만나지 못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 한 동이를 жил머지고 가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다. 뭔가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예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또 그가 갔던 곳에 가서 그 주인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묻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장소, 그 객실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집주인에게 묻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장소, 함께 보낼 그 장소, 이 준비하는 일들은 앞에서 말했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예수께서 준비하셨고 그 모든 일을 예수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살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묵도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일인 거예요. 모든 일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그 일이 다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명하신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상식적이지 않고 실패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만나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그 주인이 우리를 영접할까? 뭐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명한다라고 해보세요. 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석을 함께 이제 뭐 준비할, 함께 우리가 식사할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식사를 우리가 준비한다라면 어느 식당에 갈 것인지 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리고 식당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몇 시에 몇 명 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정하고 예약하겠죠.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제가 우리 여기 두 명에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두 명에게 예배당에 지금 예배 후에 나가서 성신여대역 6번 출구로 가면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한 청년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 그리고 그 집주인의 그 집에 도착하면 주의뜻교회 목사님이 주의뜻교회를 위한 식사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전했다라고 전해라. 그러면 그가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을 나설 때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상식적이지 않다. 일단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는 자신도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막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분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말을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따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느냐? 도리어 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불신하고 도리어 순종하지 않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장소를 준비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장소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마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그 일련의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거, 또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준비된 건 맞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염려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정말 주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적용으로는 저는 늘 복음 전하는 것에 지금 저는 늘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두려움들, 염려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전에 이제 선교 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계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만나고 그 가운데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때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이 지장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상처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이 일들을 정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 계획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인지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더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여기 이제 이미 지금 장소로 예비된 장소로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 중에 계십니다. 식사 가운데 그 식사 중이에요.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음식 먹으면서 탁 걸렸을 것 같아요. 체할 수밖에 없는, 체하게 아주 딱 좋은 그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팔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식사 이제 중에 근심하고 저마다 이제 묻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꼭 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가실 텐데, 지금 그가 이 일을 행함으로 도리어 어떠합니까? 화를 당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그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릇된 이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전혀 상관없이, 그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의 그 100% 결정이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치 다 이 일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마치 숙명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릇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은 이 죄에 넘어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모든 죄악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 몇 푼을 받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마치 이 죄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정욕을 채우고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범죄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함께 먹을 때에 떡을 가지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세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이 부분만 좀 살피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제 주의특교회는 아직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했죠.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이제 정회원을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초에는 좀 일들을 좀 다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회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눌 텐데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이 만찬,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식사하신 그 장면을 이 바울이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예수님 그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을 뗐던 이 성찬식을 이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이 죽음을 피하도록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유월절 날을 기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그때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잔을 나누시면서 또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해야 되는 날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념하는 것을 바뀌어버려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유월절 그 어린 양 사건 이 출애굽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예수께서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패스 오버.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물론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형인 거예요. 앞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죠. 그래서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넘어갈 것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없어요. 양을 잡아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동일하게 잡아서 그 양을 먹거든요. 그런데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어때요? 양이 없어요. 양이 그 장면에. 오늘 이 유월절 그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에 양이 없어요.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양을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한 명도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어린 양을 잡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해요.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더라면 이 땅에 교회된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또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고 탈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은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언약과 이 자신의 피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새 언약,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대조가 되겠죠. 근데 옛 언약은 어때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고 있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옛 언약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거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를 덧입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것임을.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이 모든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갈 그 내용이 되겠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가 신약과 잘 연결해서 또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이제 포교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 왜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도리어 이렇게 신자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또 우리를 이제 너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더라면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기념하라. 왜? 예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참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게 유월절을 어찌 보면 기념하는 그 이상의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또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할 것인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감사함으로 그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성찬식이 이제 베풀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너무 막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너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